같이 찬송가 411장을 부르시면서 여성교회의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성교회 제1회장이신 남순혜 권사님과 제2회장이신 고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녁 찬양 예배로 드리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 목동 성전에 모여 여성교회 밤 헌신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던 저희의 삶을 용납하여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날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명성교회에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동선전에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더욱 중보 기도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약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본으로 40년간 달려오신 놀로 목사님의 오직 주님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영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독수리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동 명성교회 안창진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멘.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품고 섬기며 통일시대에 준비된 사역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정신제일교회 박용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고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제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4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1총무이신 문경도 권사님과 2 부회장이신 김희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시간은 여성교회 회원들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저녁 귀한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동로의 청신제일교회를 섬기시는 박영준 목사님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맞죠? 할렐루야.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계신 줄 믿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더 큰 감동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원더풀. 다 써먹었다고. 그래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더풀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의미는 잘 담아서 하시는 거 아시죠? 당신 원더풀. 다시 한 번 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예. 또 하나 더 있어요. 인사가. 요건 해발실란가 모르겠네. 이제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 시작. 안 했나 보네. 요거는 예. 예, 하나라도 뭐 성공해서 다행입니다. 들어와 보는데 제가 특이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반주자도 남자 맞죠? 또 머리가 또 길고 요즘 또 성 뭐 이런 걸 이래가지고 조심해야 되니까 늘 예, 이렇게 남자가 잘 쳐줘가지고 그것도 참 보기 좋았고, 또 찬양도 오늘 늘 이렇게 남성 찬양단 같던데 그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좋고, 뭐 듣는 소리겠지만 해방 이후로 제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감동이 됐습니다. 또 이 찬양을 하는데 또 꽉 채워가지고 여기 이 여전도회 이 특창을 하는데 또 이렇게 잘하는 거는 오늘 6.25 이후로 제가 이렇게 잘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너무 감동을 다 받았습니다. 서로 박수하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창진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여기 몇 개 이렇게 지역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복을 받으셔가지고 안창진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지. 정말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다른 어디 교회나 이런데 오라고 이렇게 하면 좀 거절하고, 또 진짜 먼 데서 오라 그러면 진짜 안 갑니다,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오늘은, 그런데 여기는 좀 가깝기도 하고, 인천하고, 그런데 또, 안창진 목사님이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얼싸 좋다고 기분 좋게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잘 순종하시고 또 잘해서 놀라운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요, 모든 게 이게 밥으로 다 말이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오늘 써먹지 않았겠지? 이게 공유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유머가 있고 이런 거 있으면 공유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밥 이야기 못 들어봤죠, 아직? 밥으로 다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낼 때 너 국물도 없어. 오늘 국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마울 때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내 밥 한번 살게. 이제 고마울 때 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또 안부를 물어볼 때 밥 먹어 지내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으라.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밥은 꼭 챙겨 먹으라. 또 인사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저쪽에 어디 보리문디들 사는 데가 있어요. 제가 났던데요. 거기는. 그거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침 잡사한니껴. 이래.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아침 잡사한니껴. 예. 제가 태어난 곳에는 그렇게도 이야기. 아침 식사하셨냐? 밥 먹었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 재수 없다 이럴 때 쟤 진짜 밥맛이야 이렇게. 또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벌어먹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언가 잘해야 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이렇게, 그죠? 밥으로 다 해요. 서로 사이가 나쁠 때 그 사람하고는 절대 밥 안 먹어 같이 이렇게. 또 죄를 지었다, 범죄했을 때 너 그러다 콩밥 먹는다, 다 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다 통하죠. 멍청하다고 욕할 때 아유 이 밥팅아. 그리고 심각한 상황일 때 너 이런데도 너 이렇게 심각한데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밥으로 다 이야기를. 또 무슨 일을 말릴 때, 어떤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릴 때 그게 밥 먹여주냐? 하지 마라. 그게 밥 먹여주냐? 뭘 해주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최고 정 떨어질 때, 아이고 저는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진다고. 또 비꼴 때는 아유 밥만 잘 처먹더라 이러면서. 조금 용어가 그래도 이해하셔요. 예. 그리고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진짜 서로 식사 한 끼 딱 하고 나면 다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서운한 거 있을 때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밥 사주면, 오죽하면 TV에 밥 잘 사주는 누나 이것도 나왔어요. 드라마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최고의 힘, 밥심. 또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좋은 아내를 평가하는 기준도 밥으로 한다 우리. 밥은 잘 차려주냐 뭐 요렇게 그걸로 여긴 다 밥 잘 차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 속으로 또 요즘 누가 차려주냐, 자기가 알아서 뭐 저도 알아서 먹기는 합니다만 예, 밥으로 오늘 한번 제가 시작해 봤습니다. 저도 한번 아파 보니까 요번에 다들 감기 막 몸살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아파 보니까 역시 밥심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또 저도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진짜 있어요. 배가 잘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기력이 딸린다. 그 밥을 먹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한번 아팠을 때 입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입맛이 하나도 없고 의욕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입맛이 없는데도 먹는다 하는 그걸 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 먹어야 되고 또 그래야 돼가지고 입맛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씹어서 집어넣었거든요. 정말 단맛도 없고 쓴맛도 없고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음 풀어주려고 하다 너무 풀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선교 헌신 예배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옛날로 갈수록 천당만 생각한다 하는 거죠. 죽고 난 뒤에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그냥 그저 티켓 하나 얻는 거.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 예수님 믿었으니 티켓 하나 따놨다. 나는 죽고 나서 걱정이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요즘 현대인들의 믿음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신학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또 너희들이 죽고 난 뒤에 티켓 끊어서 가는 천당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번 생명을 딱 가지게 되면, 생명을 하나 딱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원이라는 생명이 생겨버려요. 사람에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뱃속에 이 10달이 생기는 거예요. 10달. 그런데 뱃속의 10달은 2차원적이겠죠.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런 2차원적인 뱃속에 10달이 있는데, 이 10달의 생명은 밖에 3차원 세계에 있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차원 세계인 건 아시죠? 아시겠죠? 대충 몰라도 고개만 끄덕거리면 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3차원인 100년의 세계가 이 뱃속에 10달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뱃속의 10달의 생명과 배 밖의 100년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이에요. 그죠? 그러나 뱃속에 이 10달에 있던 생명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탯줄을 붙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탯줄을 끊으면 죽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배 밖으로 나와서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응애하고 이제 새로운 산소가 들어가고,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사실은 같은 생명인데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우리는 100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년을 살면서 그 다음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잘. 왜?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100년의 생명은, 육신으로 보이는 이 100년의 생명은 이것으로 100년으로 끝나고 딱 끝이면 그 다음 뭐 천당 가거나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라 그러죠. 5차원의 세계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 영원히 이 100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영적인 진짜 삶이 있구나. 내가 생명을 여기서 끊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자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죽어서 끝낸다고 해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안 끝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서. 영원히 있다니까요. 영원히 우리의 100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 영원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여기에 살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의 영적인 진짜 삶이 내 육신에 이 포함되어 있는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영원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잘 영원의 삶을 살다가 커튼 열고 가듯이 저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가 결국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가 있거나 여기 있거나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풀어낼까요? 어떻게 갈까요? 하면서 하면 우리에게는 간증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개념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육신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의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이겨낸다 그랬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랬다.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신다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음성에 근거한 그 근거한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며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러면서 꼭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뒤에 시작.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랬으니까 씨가 뭡니까? 씨가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린다는 건 땅은 어딜까? 땅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세상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땅은 우리 마음밭,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 하나님의 말씀 씨를 마음 땅에 여러분들이 뿌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를 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내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잘 몰라요. 나는 그것만 붙들고 있었을 뿐이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려고 하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씨를 내가 마음밭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환경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말해서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아니,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이야. 말씀이 이렇게 했어. 나는 말씀을 믿어. 복 주고 복 준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영적인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작업은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견디다가 이기다가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작업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훅 부어주는. 야, 오늘 제가 오면서도 지금 안창진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배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 후배 목사님은 정말 안 될 줄 알았어요. 부어도 아마 여기 교회에서도 좀 도와주신 걸로 제가. 예. 안 도와줘요. 예. 그렇지만, 이야, 하나님이요, 반전에 그걸 쓰는데, 난 저렇게 쓸 줄은 몰랐는데, 가장 하나님다웠고, 가장 한 2년 고생시키더라, 2년.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닥 갔으니까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아유, 나중에 들으세요. 내가 상세하게 말씀드려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으세요. 저는 정말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또 감동적이네. 그 집에 아들 둘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에 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증을 하면서 아빠 나는 요즘 이런 말이 있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 안 될. 뭐 이런 말이 있대요. 애들한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애들은 알 것 같은데 있지. 이때 그게 그래가지고 나는 아빠가 안 될 놈 안 될 그건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런 반전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번 또 다른 아들은 이런저런 거 있었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숙여서 그렇게 했으면 벌써 그랬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때 마음속에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에 그래도 아빠가 한 번만 숙이지.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반전을 보면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심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에도 큰일 났다, 안 된다, 끝났구나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소리가 막 입에 목구멍에 나오고 해도 참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끝까지 가보렵니다. 끝까지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기도가 만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다른 건 뭐 사실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안창준 목사님 잘 알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깡패 중에 그런 깡패도 없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어머니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의 씨를 입술을 통해서 잘 뿌려야 됩니다. 씨는 우리의 입술로 뿌리는 것이고 입술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뭘 잘못 내뱉었으면 빨리 회개의 말로 입술로 빨리 회개의 말로 하고 애들 이렇게 할 때도 저 썩을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 흥할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 저 100억 벌 놈 이러면서 100억 벌 놈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말로서 유지하고 심는 거예요. 말로 심는 것이고 말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망하고 끝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말로서 계속 그 심어놓은 거를 그러면 알아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그렇게 해놓고 있을 때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나고 기적이 분명히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우리는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의 권세, 말의 권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고백이나 말이나 이것들을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맨다는 것은 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 것들을 불법이라 선언하는 것이고, 푼다는 것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이 질병 너 묶는다. 너는 나에게 계속 질병으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났다. 나는 너를 맬 것이다. 그러면서 메워버려야 돼. 입술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해질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고, 영적인 것은 풀어내야 되고 나쁜 것은 또 메워버려야 돼요. 저 나쁜 것은 떠나가라.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묶을 것이다. 내가 지금 신경질 나고 화가 난다. 신경질 나든 너는 십자가에 물러가라. 나는 그 옛자는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다 메워버려요. 메고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해할 때 큰 배를 키 하나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도 입술은 배의 키와 같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선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원을. 우리 여기 또 안창진 목사님 한 번씩 밥 메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고추도 딴 거를 저한테 선물도 주고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좋은 분, 너무 좋은 분 모셨습니다. 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밤매는 이야기하다가, 정원 가꾸는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고 뽑고 울타리 치고 그러면서 돌봐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돌봐야 돼요. 대충 거기 잡초가 무성한 그런 거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전혀 안 돌보면 알아서 무성한 잡초가 있고 그냥 벌레 생기고 그냥 아무거나 막 됩니다. 거기. 그러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반드시 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강화도에서 오시는 가정이 한 서너 가정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노후에 이렇게 되시면서 거기에 다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놨어요. 제가 한 번씩 강화도 가면 정말 집들이 아름다고 좋아요. 그런데 죽어납니다. 그 풀 뽑느라고. 무슨 풀이 그렇게 잘 자라는지도 모른대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하고 막 하느라고 아주 그냥 또 일도 농사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일 중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 유지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잘 보고 싶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입술로 말로서 잘 심고 거두고 하는 어떤 그것을 잘 지켜내야 돼요. 조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아니면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믿음 생활 속에서 오늘 성경 읽거나 안 읽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 속에 좀 잘못했다 하면 자꾸
가꾸고 바꾸고 뽑아내고 내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이거든 보내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게을리 했다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은 온갖 좋지 않은 것들로 뒤덮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꿈꾸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자신을 돌보고 말씀에 씨를 심고 기도에 씨를 심고 입술에 씨를 심고 그러면서 잘 우리 삶에서 더럽고 악한 것이 사라지고 신성하고 강건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보고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씨를 잘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을 포함하여 지켜지고 운행하고 있는 전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금 나 실망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 넘어지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 화를 내라고 했는가? 그걸 근거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나라라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예요. 어느 왕의 통치를 받느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어느 정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판에.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늘 그렇게 판단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라. 그래, 여러분 생각되는 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느낌대로 여러분 큰일 난 것 같다 하는 그런 것대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K 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분 나쁠 때마다 기분 다 나빠하고 속상해 다 속상해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언제 붙잡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말씀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이고 완벽한 말씀인데 내한테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내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의 어려움 준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준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풀어내면 모든 것은 이기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좋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정말 좋은 음성을 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좋은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나 절에 가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눈치채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굴복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저도 이렇게 부목사로 구미에 한번 있었어요. 그때 나는 막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구미 여기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때 교회 하나 개척해 주겠다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은퇴 기념으로 개척해 준 목사는 구미 시민교회에 있을 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그럼 나는 거기 이제 1, 2년만 버티고 있으면 제가 그걸 그 다음 딱 받기로 다 해놨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확 둥지를 흩으시는. 내가 가야 되는 입장이. 어떤 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하여튼 그 교회를 굉장히 풍비박산을 만들어. 그래서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수석 부목사였으니까 마지막으로 다 책임을 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무 억울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인천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광명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천까지 결국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내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틀어가지고 올려보낸 게 최고 잘한 거. 너무 고마워. 안 그러면 지금도 사투리 써가면서 저 시골 대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러면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애들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는 절대 못 고치는 거 아시죠? 아마 못 고칠걸? 아직도 굉장히 사투리 쓰고 그럴걸요? 예, 잘 안 돼요. 경상도는 이상하게 안 돼요. 우리 애들 지금 아직까지 뭐 저보고 아버지 뭐 이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기가 막히게 올라와가지고 걔들은 서울말 써요. 우리 애들은. 저는 예천 보리문디입니다. 지금. 그래 여러분 그게 진짜 최고의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인천 정신제일교회가 뭐야? 지금 아포 시민교회라고 거기 담임하고 있을 거예요. 아포 시민교회로. 지금 정신제일교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게 목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게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을 듣지 않는다. 나는 말씀으로 판단하겠다. 하나님 음성으로 판단하겠다. 그걸 꽉 붙잡고 심고 이렇게 유지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간증을 받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인도하신 만큼만 사세요. 주님 인도하신 만큼만 살고 주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다가 커튼 열고 가듯이 하나님 나라는 커튼 열고 들어가듯이 여기와 저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간증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여전도회 그리고 목동명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전도의 여선교회 다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거치지는 물정이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예, 이후의 순서는 안창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선교회 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에 우리 박영준 목사님 오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도 예전에는 깡패셨다고 그러잖아요. 전 잘 몰랐는데 깡패, 예천 깡패 무섭습니다. 근데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대전 쪽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또 형님도 목사님이세요. 장남도 목사님. 저 시화 100옷 신도시 아주 큰 교회를 또 이렇게 건축하고 계속 부흥성장하는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 우리 박 목사님도 청신제일교회라고 이 남동구에 아까 800 몇 개가 있다 했나요? 남동구의 교회가 830개 교회. 거기에 지금 부회장이세요. 부회장.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이제 1, 2년 지나면 또 회장님으로 봉사하시게 되고 또 인천 동로회에서도 임원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셔요. 목회를 아주 장로님들과 함께 잘 맞아요. 줄탁동시라고 들어봤어요? 줄탁동시? 병아리가 왜 부화할 때 밖에서도 어비가 쪼아주고 계란을 안에 병아리도 같이 쪼아줘야 이렇게 줄탁 동시에 쪼아야만 깨져서 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또 장로님들하고도 또 잘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라요. 아주 가셔서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장로님들이. 여기 촌사람이잖아요. 촌사람. 생긴 거 보세요. 완전 촌사람이에요. 저도 촌사람이고 완전 촌이 깡촌. 같은 예천인데도 여기가 더 촌 같잖아요. 저도 촌인데 더 촌이에요. 촌사람들이 다 촌사람들이. 촌사람들이
은혜를 주셔요. 좋은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더 촌이에요. 더 촌. 저기 영양 꼴짝이 더 촌이에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꽃다발은 못 드리고 박수를 한번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 충청도,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들도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오늘 품앗이 하듯이 오늘 모셨어요. 제일 먼저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명성교회는 아무도 안 불러줘요. 지금 계속 2년 동안은 목동 명성 붙은 데는 다 싫어해요. 명성 붙은 데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그래 전도사들도 모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불러주니까 가서 순종하고 말씀 전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월 달에는 저 충청도에 육군 대령 아세요? 이 대령 몇 계획이요? 3개. 우리 교단에 군목 목사님을 한번 모실까? 우리 남성교회니까 아주 힘있게 또 말씀을 듣는 군목 대령은 우리 최고 높아요. 별이 아직 없으니까 군목의 스타를 아주 안 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령까지 최고 높은 계급이에요.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 우리 원로 목사님 고종 사촌 파는 사과 이번 수요일에 또 와요. 이 다 안 팔리면 저 교회로 넘기면 돼요. 아주 잘 사줘요. 지난번에도 20박스. 그 다음에 형님 또 20박스. 우리 박은진 전도사님 아버님 그다 또 20박스 갖다 실어다 주면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팔아달라고 다 팔아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게 달라고 절반만 해서 40박스가 수요일날 올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정 연휴를 앞두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도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조용하게 어떻게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여선교회 식사도 준비도 잘 해주셨고 우리 학원사님 무를 주셔가지고 오늘 무에다가 쓰레기에다가 막 예? 시래기? 경상도는 그냥 쓰레기라요. 시래기 해가지고 비비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좋던지. 아유 오늘 잘하셨어요. 생채도 잘해가지고 무채를 썰어서 시래기에다가 비벼 먹으니까 최고였어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고 오늘 찬양 명성 목동 명성교회 생기고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뭐 6.25라 그랬나요? 6.25 이후로 제일 잘했다는데 저는 보니까 태초 이후로 제일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까 저거 이야기를 못했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월남전 이후로,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센스가 있으시네. 월남전 이후로, 내 처음 봤네. 너무 착하고, 야, 꼭 그렇게만 잘 자라다오. 반드시 하나님 복이 넘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와서 노는 떠들어도 교회 와서 떠들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심고 거두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여선교회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